세계 대전이 다 끝나갈 무렵인 1945년 일본 히로시마 상공에 난데없이 나타난 그 비행기의 편대가 수없이 많은 삐라를 뿌리고 지나갑니다. 알고 보니까 그 삐라는 미 공군이 뿌린 것이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 히로시마 시민에게 경고한다. 모든 시민은 8월 6일 아침 몇 시까지 50리 밖으로 대피하라. 이 영문 모를 경고장에 대해 히로시마 시민들은 각기 나름대로 해석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나 대다수는 전혀 믿을 수 없다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50리 밖으로 대피하라고? 말도 안 된다. 그것은 거짓말이다. 공갈이다. 그날 두고 보면 안다. 그런 가운데서도 삐라에 담긴 그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인 소수의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가족과 함께 몇 리 밖으로? 50리 밖으로 대피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1945년 8월 6일 아침 몇 시? 하늘에서 시커먼 물체 하나가 떨어졌는데, 그 순간 폭음과 함께 히로시마 시민 30만 명의 그 생명과 재산이 잿더미로 변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히로시마의 비극적인 그 역사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중요한 교훈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무서운 경고 메시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5번째인 사대교회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정말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You have a reputation. You have a reputation of being alive. But you are dead.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어떠하다? 죽은 것이다. You have a reputation of being alive, but you are dead.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이시며 우리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는 사대 교회는 살아있다고 하는 reputation,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들의 명성과 평판이 대단한 교회여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름만 대면 사람들이 그 교회 다 알아주는 그런 교회였지만, 그러나 사대교회는 정녕 어떤 교회다? 죽은 교회나 마찬가지라고 매우 무섭게 질책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의 행위를 언급하시면서 질책하고 계시는 주님의 말씀을 조금 풀어서 말하자면, 겉으로 볼 때는 그들은 그럴듯해 보이고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하자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인정하실 만한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 There is nothing worthwhile. 하나님의 눈에 보실 때는 전혀 인정하실 만한 내용이 보이지 않는 너무나도 빈곤한 그들의 모습. 입과 행동이 따로 놀고 신앙과 생활이 따로 놀면서 교회 와서는
하나님 앞에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할렐루야로 외치고 있지만 교회 밖을 나가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신도 모르게 이 세상의 욕심들, 육신의 욕심들을 추구하고 또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면서 살고 있는 그 모습, 그러니까 사대교회가 바로 이 같은 심각한 병에 걸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비춰진 나 개인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 주님의 눈에 비춰진 선한 목자, 장로, 교회 모습은 어떠합니까? 혹 사대교회와 같이 보이기에는 멀쩡해 보이고 이런저런 것을 다 갖춘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죽었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을런지, 아니 나는 괜찮아, 정말 괜찮아, 우리 교회는 괜찮아 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지. 오늘 우리는 사대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조심스럽게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교회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대 교회의 가장 큰 아이러니가 무엇인 줄 압니까? 이 사대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본문 1절에서 내가 살았다 하는 무엇은 있으나 이름은 있으나 그랬어요.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힌트의 말씀처럼 이 사대라고 하는 말은 새로운 것 또는 무엇인가 새롭게 살아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인데,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실상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이것이 아이러니가 아니겠느냐 말입니다. 이름 마치 교회 이름이 생명교회라 또는 새로운 교회라 아니면 새산교회라 라고 이름은 붙였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그 교회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그러나 너희는 실상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러한 역설적인 또한 아이러니, 사대교회가 바로 그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대교회의 그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이 교회는 정말 외적으로 볼 때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정말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듯한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튀르키예 어디입니까? 터키입니다. 터키의 한 지역이었는데 주전 1200년 전 동서북 3면이 정말 높다란 절벽이어서 이 절벽을 배경으로 세워졌기에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불려지면서 그 성은, 그 도시는 정말 안전했던 도시였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경제적으로도 매우 번창했던 상업 도시였는데 직물과 귀금속 생산으로 유명했고 인류 최초로 금화를 만들어낸 곳도 사대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무엇이든지 만지기만 하면 금으로 변한다고 하는 무엇의 손? 마이다스의 손? 이 전설의 이야기가 생겨난 곳도 바로 이 사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대 지역이 얼마나 풍부했는지, 얼마나 잘 살았는지, 얼마나 편안하게 살았는지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대 지역 사람들은 부유함 속에서 온갖 사치를 다 즐기고 이와 또한 자연스레 따라오는 향락과 탐욕과 아울러서 각종 신들을 모시는 우상 숭배가 흥왕했기에 그들은 누구보다도 세상적이고 또한 그러한 유혹 속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모든 것이 다 풍족하고 편안한 도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모이는 이 사대교회는 교회가 처음 뜨거운 마음으로 세워졌던 그때와는 달리 자연스레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되어갑니까?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열심도 사라지고 그리고 점점 여러분 기쁨도 사라져갔던 것인데 그런 상태가 지속되다 보니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는데 어느새 바로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죽어버린 교회로 변모해간 것입니다. 언제인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그렇게 지내다 보니 주님 보실 때는 너희들은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그러나 실상 죽은 것이다. 이 같은 교회로 바뀌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대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교훈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다 풍족하고 편안하고 I have no problem in my life. I thank the Lord. 내 인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 그럴 때는 즐기십시오.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내 삶이 풍족하고 문제가 없고 이런저런 모든 것이 다 감사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는 우리의 영적 신앙에 오히려 큰 해가 되고 오히려 걸림돌도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이 까닭에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는 몰라도 사도 바울입니다. 아니 이 성경 신약의 27권 중에 13권을 쓴 이 사도 바울, 정말 그 당시에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며 헌신했던 하나님의 사람, 그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다른 것도 아니라 제가 주님을 위해서 더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주님 제 인생에 있는 이 가시를 없애 주시옵소서 한다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라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그렇게도 자신을 찌르고 아프게 만들었던 그 육체의 가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실 때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My grace is enough for you.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시면서 끝까지 사도 바울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으셨다는 사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 가시는 바로 바울을 위한 가시였습니다. 그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 가시가 그를 위한 가시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이는 나를 쳐서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가시요 축복의 가시였음을 그는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가시 때문에 바울은 늘 영적으로 긴장하고 깨어서 주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한 바로 이 가시 때문에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끊임없이 고통을 주고 있는 이 가시들만 주님께서 없애주신다면 나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 잘 섬길 수 있습니다. 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더 헌신할 수 있습니다. 더 감사하겠습니다. 더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의 현실은 인생의 그 편안한 가운데서 우리가 안주하고 편안하게 지내다 보면 어느새 은혜의 기쁨은 사라져가, 또한 감사와 열심도 사라져서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서 보실 때는 너 또한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지만 그러나 너도 죽었다 하시는 무서운 책망을 듣게 되는 뜨뜻미지근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사대교회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중요한 교훈 아니겠습니까? It is an important lesson that we learn from church in Sardis. 여러분, 사대교회도 이전에는 살아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살아서 숨도 쉬고 운동도 하고 왕성한 활동도 했었던 교회였지만, 그러나 언젠가부터 서서히 생명력을 잃어가게 되었다는 이 사실은 우리 또한 얼마든지 죽어갈 수 있다는 그 사실. 아무리 부흥했던 교회라도, 그리고 한때는 아무리 성령 충만했던 나라도 계속되는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 체험 없이는 우리 또한 서서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오늘 이 사대교회는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이 성경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유럽에 텅텅 비어버린 그 크고 화려했던 교회들이 that is the sure evidence, 바로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 또한 혹 사대교회와 같이 나도 모르게 어느새 그같이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성도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어떻게 가늠해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물론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잘 살펴보면 죽어가는 교회 또는 성도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음을 발견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감동입니다. 감격입니다. 열정입니다. You don't see it.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열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예배가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내가 토요일도 기도하고 주일도 기도하면서 이 예배가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열정,
패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나 그런 죽은 성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말씀을 듣고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죽은 교회 또는 죽어가는 교회, 죽어가는 성도일 것이다. 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드리는 예배 가운데는 은혜 넘치는 찬양이 없고, 또한 가슴에 와닿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모두 다 엄숙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다 보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엄숙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감동하심이 사라진 지 오래되어 버렸기 때문에 은혜와 감동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심과 생동력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무감각의 엄숙함, 또한 무표정의 엄숙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의 사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인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저는 오늘로서 우리가 창립 48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로 인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록 지난 몇 년 동안에 큰 사건들과 큰 어려움들로 인해서 정말 소수의 숫자들만 남아있고, 또한 연령들도 젊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Is that an understatement? 우리가 연령들도 높아서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의 육안으로 보면 그 어떤 뾰족한 길이나 방법도 하나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나타내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연약하다면, 우리가 더 연약해질 수 없을 만큼 연약하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강하심이 나타날 수 있는 ready, go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런 가운데서도 제가 감히 감사드린다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에게는 은혜 넘치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전 권사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거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박 장로님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아시죠? 아프셔도 찬양하고 싶으시대요. 매주마다 우리에게는 찬양이 불러지고 있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 인도하심에 여러분들 찬양할 때 제가 뒤에서 보면 분명히 음도 다 따라가지 못하시는 것 같고, 또는 박자도 다 못 따라가는 것 같은데도 찬양 드리는데 은혜가 있어요. 그거면 됩니다. 우리가 뭐 조수미 같이 잘 부르지 않아도 돼요. 잘 부르면 뭐 그는 나름대로 좋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찬양이 있고 끊임없이 선포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이 자리가 꽉 차 있다고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말씀 선포합니다. 문 목사도 인간인지라 좀 더 많이 오면 더 힘이 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제 믿음만큼은, 제 마음만큼은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또한 아름다운 성도 교제와 함께 감사의 마음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저에게 이렇게 개인적으로 다가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찬양이 너무 좋아요,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점심 식사가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은혜와 감동과 감사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증거들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 육안으로는
only a few people, very old, elderly people. That church is dead. 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믿음만 붙잡고 있는다면,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우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타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정한 희망과 소망은 사대 교회처럼 난공불락의 성이 주는 안전함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삶의 부유함과 편안함과 세상의 그 모든 요소에서 오는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반면에 성도의 진정한 희망과 소망은 오로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that God is with us, Emmanuel. 임마누엘의 은혜 아닙니까?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언제 이 성경에서 부유한 자에게나 또는 교인이 많이 모이는 자에게나 그런 데만 역사한다고 누가 말을 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는 자,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예배,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님께 감사드릴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대교회를 향해서 그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서도 잊지 않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 같은 경고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에는 이미 무엇이 전제하고 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끝나기를 바라셨다면 그냥 심판에 버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같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너희에게 세컨드 찬스를 주기를 원한다 하시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끝까지 지킨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보면 4절 5절 말씀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대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몇이 있다. 그들은 어떤 옷을 입고 다닌다?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인데, 오늘 흰 옷 입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어유, 권사님 딱 흰 옷이, 어유, 우리 김예실 집사님 흰 옷. 어유, 예, 다 우리 장로님도 약간 여기서 보니까 좀 흰 쪽인데, 저도 이렇게 탁 하면 흰 와이셔츠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흰 옷을 입혀주시겠대요. 누구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인데,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5절,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인데, 나는 그의 이름을 어디에서?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acknowledge, 시인할 것이다. 와, 정말 멋진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어렵고 힘들고 욕 많은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또한 오늘 선포된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깨어나서 되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흰 옷을 입혀주신, 또한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같은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나서 돌이키는 삶을 통해 그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충성된 종,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주인의 즐거움에, 네 주인의 큰 셀러브레이션 파티에 참여할지어다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같은 귀한 위로와 칭찬의 말씀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선포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사대 교회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잊지 않고 혹시나 내 삶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있었다면 다시 되돌이켜서 주님 앞에 돌아오고, 또한 이때까지 이 욕많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믿음과 신앙을 지켰다면 끝까지 지켜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잘했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제 너는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지낼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